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펴고 의의 보이심을 펼치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몸의 두부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정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왜요? 우리 항상 이 교단 지금 주장하는 게 뭡니까? 항상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무슨 말인지는 알죠?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와 마스, 예배.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매일 크리스마스 그래요. 맞죠? 오늘 우리 언니, 누나, 오빠, 형, 그죠? 오늘 같이 중3 우리 랩런트들하고 마지막 예배예요. 다음 주는 고등부로 진급을 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지금 언니들 지금 근데 이거 있죠? 형아들도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계속 만나게 돼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만나게 될 텐데 그냥 모른 척 지나가지 말고 전부 다. 그리고 올해 정말 반주하는 우리 예림이 너무 수고 많았고 우리 회장 석준이 너무 수고 많았어요. 그죠? 그거는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마치고 인사 좀 해주세요. 그리고 자 여러분 중3 랩런트들이 이거 하나만 다 가지고 고등부로 올라가면 좋겠어요. 다른 힘 스가랴서 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쪽 배경이 스가랴서 알죠?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 스가랴서에 나오는 4장 6절 이거만 선생님 지금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서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의 영, 여호와의 영으로. 이 말이 뭐냐면 바벨론을 이스라엘의 폭삭 망했어요. 그죠? 망하고 성전도 무너졌어요. 성전도 무너져서 나중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끌려갑니까? 강대국인 바벨론을 1차, 2차, 3차에 거쳐서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끌려가면서도 자기가 재앙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 재앙이 어디서 왔는지, 이 저주가 왜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때 고통을 아시고 서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재건축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갔던 서룹바벨에서 나중에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성전 재건축을 해요. 그 이야기예요. 네가 능력이 있어도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된다. 뭘로 된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딱 한 가지만 갖고 가시면 돼요. 고등부로 가시고 지금 우리 랩런트들, 우리 어른들 현장에 갔을 때 다른 힘이 어떤 힘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한테 주셨어요. 창세기 1장 3절 이미 우리가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을 때 창조의 빛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날마다 어떻게 아침에, 점심때, 저녁에 이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그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장입니다.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내한테 임하는 그 상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 어른들은 노력을 해도 바뀌기 힘들지만 우리 랩런트들은 생각만 해도 기도만 약간만 해도 엄청 많이 바뀐다고 해요. 제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한테 불어넣어 주셨어요. 감사하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말씀.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셨어요. 가정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축복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가정이 지옥이 돼요. 가정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가정에서 오는 어려운 엄마 때문에 못 살겠다. 어떤 어머니는 우리 자녀들 때문에 못 살겠다. 가정이 어떻게 해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모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마른 뼈에 내가 영적으로 공허가 마른 뼈가 되었어요. 그죠? 이 세상에 이게 힘도 없고 몰라. 내가 그 속에 왜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허감이 계속 들여다와요. 허감이 들여다 닥치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해도 무감각해져. 계속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른 뼈 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뭐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랬어요. 이 성령의 축복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감람산에서 이루어져요.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으고 뭐 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설명하는 축복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서가라 4장 6절.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것만 약간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누리시고 고등부 올라가면 이제 어떻게 해요? 공부 이거 누릴 시간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 고3을 향해서 달려갈 거잖아요. 쉼없이 달려갈 거잖아요. 중등부는 조금 낫는데 고등부 되면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학업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잠깐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근본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선생님이 현장에 나왔는데 이거 모르면 내가 뭐랬습니까? 허감에 덮여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 정체성도 없어져요. 그리고 세상 읽기 힘도 당연히 없고. 선생님 현장에서 저번에 이야기했죠. 다락방을 했는데 중학생 다락방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리고 왔을 때 귀신 들린 친구 이야기를 했죠. 처음에 초창기에 한번 했을 거예요. 선생님 다락방을 했는데 중학생 둘이가 왔는데 중학생 둘이 그 애를 봤을 때 얼굴이 너무 다크서클이 있어가지고 그 애한테 저도 모르게 나온 게 너 혹시 밤에 악몽 보고 귀신 보냐고요. 내가 먼저 처음 말이가 그랬어요. 그 애가 놀라면서 저 귀신 봐요. 근데 그 애도 그러잖아. 허감이 덮이는데도 왜 덮이는지도 몰라. 답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옆에 친구들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저를 만난 거예요. 그 친구가. 그렇게 만나서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그 애가 답을 안 가르쳐 주니까 부모한테 말해도 부모가 답을 안 가르쳐 주니까 그냥 체념하고 사는 거예요. 귀신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제 처음에는 한 명을 데리고 왔고 그리고 자기 집에 가니까 2명이 됐고 지금 3명하고 산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애 얼굴은 당연히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밝은 빛이라는 게 없어서. 그래서 선생님이 복음을 제시했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잖아요. 복음을 제시하고 그 다음날 가는데 귀신이 안 보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애하고 다락방 좀 하다가 그하고 고등학교로 갔어. 고등학교 가다 보니까 요 주변은 안 가고 저 멀리 가다 보니까 저하고 소식이 끊어졌어요. 그러면서 저번에 이야기할 때 소식이 끊어졌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친구를 제가 다시 만났었어요. 길 가다가.
내가 자기 이름을 혹시나 몰라서 누구야 부르니까 딱 들었으면서 알더라고. 그래서 내가 만나서 대뜸 하는 첫인사가 근데 요즘도 귀신 보니? 이렇게 이야기 물어봤어요. 그리고 아니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왜 알았냐면 얼굴이 하나에 빛나가 있더라고. 얘는 단 한 번 복음 받았어요. 저한테 한 번 다 복음 받고 세상 밖으로 나갔는데 거기에서 해방된 거예요. 호감에서 해방되고 노인받고 친구가 옆에 있는데도 같이 있었던 친구도 안 믿은 친구의 고백을 안 믿었다고. 내가 늘 귀신하고 생활한다는 이야기가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렇게 안 믿는 친구의 눈빛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딱 3년 만에 만났는데 지금 어떻게 지내냐고 근황을 물어보니까 대학을 들어갔더라고요. 올해 대학을 들어갔대요. 마산대에 갔다 하더라고요. 공부를 영 안 했는데 마산대에 갔는데 사회복지학과를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소식 듣고 이야기하고 애들 네가 이때가 받은 은혜 하나님한테 내가 하는 말이 귀신 안 보잖아. 지금 안 보잖아. 자기가 안 본다더라고. 그럴 때 선생님 가끔씩 가위에 눌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괜찮다. 네 신분은 네가 신분이 변했는데 옆에서 사단이 네 일을 갖다가 어떻게 흔들려고 공격할 수도 있고 어떻게 이때가 내 체질이다 보니까 귀신 보는 그런 체질이다 보니까 썩을 수 있다. 괜찮다고 이야기하니까 맞죠? 이러더라고. 이 하나님 자녀 아니야?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더라고. 교회도 안 오는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에 대한 신분은 확실히 갖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렇게 그 친구를 만나고 다음에 다시 그의 현장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중학교에서 지금 대학 현장으로. 그래서 그 친구하고 서로 주고받고 전화번호 남기면서 서로 다시 만날 약속을 하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있는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고민 있으세요? 우리 랩런트들 힘든 거 있어요. 엄마한테 말 못하고 친구한테 말 못하는 거. 그러면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톡으로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 올려주세요. 그러면 선생님 기도는 할 수 있어요.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본래 것을 회복해라. 왜 본래 것을 회복해야 됩니까? 우리가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존재를 지었지. 그죠? 사단마귀 공격 대상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어서 세상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저주와 멸망 속에 있으라고 그렇게 지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한테 원시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뭐 있습니까? 너가 세상 나가면 힘들 때도 있을 거다. 그런데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들어오면 너희가 살 것이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우상과 많은 우상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의 비밀 예배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할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날마다 언제 누릴까요? 이거 아침에 시간 없잖아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잠깐 누리고 학교 갔을 때 짬짬이 잠깐 누리고 자기 전에 잠깐 누리시면 미래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것처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놓치면 요거 말씀하실 때 요모사님이 세상에 이거 모르면은 지금 세상이 상황하고 있는 게 세 가지 병이 있대요. 아시잖아요. 정신병, 마약.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슨 병이냐면요. 정신병, 개인주의병. 내만 괜찮으면 된다. 내만 괜찮고 쟤들은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개인주의병 엄청 무섭거든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 마약 하면은 조금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말해서 미국에는 마약 때문에 너무 힘들대요. 선생님이 이거를 며칠 그 앞주에 어떻게 미디어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미국에 마약이 제일 심각한 데가 어딘지 압니까? 필라델피아. 그쪽에 가면요 어마어마한 마약의 환자들이
저주 재앙이 모르니까 나를 정체성을 놓치니까 마약에 시달려 있어요. 그런 사람들 구해낼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가면 여러분도 그렇게 장악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못 고치고 어른들이 그 세상을 이 상치를 못 살리지만 여러분들은 많이 살릴 수 있어요. 그 나라가 정치인들하고 그 뭡니까 대통령도 무관심해져요. 돈을 안 쏟아부었겠어요.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몇백억 엄청 많은 돈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마을을 거리를 깨끗이 소재해주고 어떻게 기관으로 안내해요. 기관에 갔다가 어떻게 해요? 못 버티고 다시 거리로 뛰쳐나와요. 진짜 말하는 좀비예요.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있어요. 마약 지대. 저 놀랐어요. 정지화면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랩런트는 이런 현장을 알고는 가야 다른 힘을 갖고 세상에 가야 내한테 닥친 힘이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만이 여러분한테 다른 힘을 가져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힘이 없으면 오늘 제목입니다.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는 신자. 에베소서 오늘 에베소서 6장 몇 절부터입니까? 10절부터 18절 20절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죠? 10절에서 18절 계속 지금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 지금 몇 주째입니까 지금? 계속 이야기하죠. 다른 힘이 없으면 사단의 공격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면 지금 3주 동안 강단에서 우리 믿음의 강단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그런데 본문이 어디예요? 에베소서예요. 이 에베소서에 그러다 보니까 또 선생님 그랬어요. 에베소서 여러분 안 궁금해요? 에베소서가 뭐예요? 어디예요? 에베소서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바울. 에베소서가 뭐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에베소라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바울이 1, 2, 3, 4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지역을 다녀요. 두루 다니다가 이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 갔는데 이 에베소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우상이 엄청 난무한 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아는 바울이 갔을 때는 어마어마한 현장이에요. 무속 점술 우상 엄청 많은 현장이에요. 거기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 또 에베소에 뭐가 있어요? 신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신전. 모든 재물들을 고기 팔 때 어떻게 신전 앞에 바치고 제사 지내고 그 우상이 지낸 고기들을 전부 다 마트에 파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전이 난무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들어가니까 이 복음의 빛이 들어가니까 누가 날리겠어요? 그냥 내가 우상을 섬기던 사람은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돌았으면 돼요. 회개하고 돌았으면 되는데 누가 날리겠습니까? 에베소 지역의 상가들 그 힘으로 돈을 벌어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 바울과 바울 팀들을 죽이려고 그래 하잖아요.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그래서 어떻게 이 에베소 교회는 성령도 임하시는 자리지만 사단 마귀가 얼마나 장악하면서 얼마나 그러한 곳인지 에베소 교회. 근데 이 바울이 끝내는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히는데 도리어 어떻게 누구한테?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한테 보내는 글이잖아요. 그게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에는 뭐가 많아요? 그러면 영적 싸움이 되게 많은 거예요. 사단하고 싸우는 영적 싸움, 세상하고 싸우는 영적 싸움을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왜 지금 12월 달에 여러분 새해 나오면 자 지금부터 이번 주일에 뭐 있습니까? 원단 기도회 있고 또 새해 기도회 있고 주일 있고 금, 토, 일 친구들하고 어디 가기로 했는데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부터 영적 싸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공격할까요? 확신 없는 자. 확신이 없으니까 조금만 흔들어비면 자빠져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랬잖아요. 왜 하필 우리의 씨름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적 싸움인데 그죠? 왜요? 씨름은 뭡니까? 씨름 알잖아요. 강호동이가 잘하는 씨름. 씨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오늘 민주하고 씨름하겠다면 민주 대 내하고의 관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은 나하고 사단하고 싸움이에요.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한 씨름이라고 표현했어요. 싸움이라는 거는 2대1로 나하고 싸울 수도 있지만은 씨름은 꼭 1대1로 사단과의 싸움은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싸움을 안 하게 되면 내 주위가 흑암으로 덮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확신 없는 자. 확신 없는 자 중에서 무슨 자? 구원의 확신 없는 자. 그죠? 여기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 아들이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이야기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이 하나님 아들이 있는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흔들림 없이 날마다 내가 이 말씀 속에 있는 자.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절 24절 이거는 뭡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지금부터 구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한 거는 이미 받은 줄 알고 믿어라. 그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는 내 이름으로 내게 모든 것을 구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수행하리라.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무응답도 무응답도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 해 22년도에는 기도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겠다. 한 가지만 이렇게 잡고 가시면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여러분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죠? 사죄의 확신일. 사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사죄의 확신. 이미 우리는 여기서 해방되는 사람이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리자와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다고요? 성리자다. 그래서 우리를 절대 이길 수 있는 사단을 이기지 못한다. 그죠? 우리를 속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속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기서는 잠언서를 이야기했네요.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주를 의지하라. 그러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그를 따라라. 그죠? 그리하면 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리라. 이 확신이 없는 자를 사단은 제일 좋아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좀 빨리 마셔야 되겠죠? 섭리를 모르는 자를 공격합니다. 섭리가 뭘까요? 태어났어요. 꼬맹이 때부터 태어나고 어린이 유년부 어떻게 유치부 어린이 중고 대청 그리고 사회나 장년 노년 그리고 어떻게 그런 흐름 뭡니까? 쉽게 말하면 시간표 모든 것이 섭리가 하나님 손에 있음 섭리를 모르는 이 사람들은 늘 어떻게 해요? 세상 살 때 염려를 하고 살아요. 그죠?
염려해요. 우리 지금 태어났는데 아들 태어났는데 군대 갈 거죠. 딸 태어났는데 시집 보낼 거죠. 미리미리 지금 시간표가 안 맞잖아요. 너무 시간표를 빨리 가도 안 되고 늦게 가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속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성령 인도받는 게 엄청 힘들면서도 쉬워요. 내 주장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속에만 있어도 힘들어 받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잖아요. 미리 다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 그리고 시험 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시험 공부에 대한 염려. 그런데 염려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몇 절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네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죠? 주께서 다 인도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무녀사자같이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확신 가져라.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왜? 사단의 통로가 되니까. 이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되면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힘듦에 취하고 위험에 닥치고 시험에 닥치 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 안 하는 것 같고 내가 힘든데도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됐다.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이 말씀이 뭐냐면요.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여러분이 하는 기도 소리 귀 기울이신다 했어요. 의인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되 주의 눈은 누구를 아까 이야기했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주의 귀는 여러분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근데 주님의 낯은 악인을 해강하고 있댔어요. 그럼 동시에 의인도 보고 악인도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시간표대에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뭔데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8절 9절이요. 8절에서 9절 보면 그래서 다 알고 계시니까 어떻게 해라? 너희들 형제끼리 사랑하고 겸손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친구가 나를 힘들게 하더라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해요? 욕으로 갚지 말고. 근데 우리 랩런도 이거 잘 안 되잖아요. 친구들이 나한테 욕을 하면 같이 이자 붙여서 쏘아 붙여요. 그죠? 근데 성경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악인을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섭리를 안다 했잖아요. 그 섭리 속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가 악을 받았다고 해서 네가 문제를 당했다고 해서 그대로 갚아버리면 하나님 용서 안 하세요. 내가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내가 문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했다. 내가 욕을 받았다.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그 값은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요. 근데 내가 악대로 갚아비고 욕이 들어왔는데 내가 욕을 쏴 붙이고 그러면 내가 분명히 그 사람을 정죄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용서 안 하세요. 이미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데 악으로 갚지 말고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뭐 해라? 그 사람 위해서 복을 빌라. 그러면 그 사람이 복 받을 자가 아니면 그 복이 누구한테 온다? 다시 내한테도 돌아와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이치예요. 그래서 차라리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탁 있으면 그 복이 전부 다 몽땅 누구 복? 내 복.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들 복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뭐 해라고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혀를 검해라. 제일 우리 몸속에 제일 작은 부분이 한 가지인데 세치도 안 되는 혀라 했잖아요. 혀를 검해서 검해라. 혀를 검으면 뭐 할까요? 혀를 검으면 아까 욕을 왔을 때 욕을 못 퍼붓잖아요. 혀를 검하여 악한 말을 거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여 화평을 구해라. 그러면 그것을 다 따르게 된대요. 그래서 뭐야? 화평 구해라. 그 애가 평안하도록 복을 빌며 화평을 구해줘라. 그죠?
여러분한테 악한 말을 거치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아닙니다. 선생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 있어요. 친구가 나한테 한마디 욕하면 이자를 붙여서 같이 하는 성격. 하나님 은혜를 이 자리에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믿음으로 3주 동안 계속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무장하라. 믿음은요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말을 믿지 말고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혀를 금해라, 그죠? 복을 빌라, 악을 악대로 갚지 말라. 이런 거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베소서 6장 11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죠? 그리고 마귀가 활용하는 자가 있어요. 마귀가 누구를 활용할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마귀가 이거는 활용하는 자예요. 아까 그래서 어떻게 해라 했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이때로 씨름할 건데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위해 혈과 육이 아니라 했어요. 그런데 활용하는 자가 이때 있잖아요.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통치자, 권세자,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이 애들을 활용을 해서 사단이 우리한테 늘 화전을 쏜다 하죠. 불화살을 쏜다. 말씀의 6장 말씀 계속 드리는 거 그 말로 이해가 가죠.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불화살을 쏠 때, 화살을 쏠 때 뭐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딱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이 나한테 자꾸 불화살을 쏴오니까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어 무기 알잖아요. 자, 방어 무기. 여러분 또 묵상할게요. 어떻게? 머리에 뭡니까? 머리에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밑으로 날아왔어요. 어디? 가스. 의의 호신경이라 하잖아요. 호신경이 뭐예요? 심장이 이쪽에 있잖아요. 심장을 보호하는 홍배, 옛날에는 홍배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심장을 보호해줄 수 있는 호신경, 의의 호신경, 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이 세상에 진리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다른 거는 다 변하고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딱 허리띠를 띠라. 그리고 어디에요? 발에는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단이 공격해와요. 불화살을 계속 우리한테 쏘아요. 넘어질 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안 넘어지기 위해서 방어를 해야 되는 한 손에 들고 있는 믿음의 방패. 하나님 말씀이 이랬어. 난 절대 넘어질 수 없어. 네가 나를 아무리 공격하더라도 난 넘어지지 않아.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한다. 결박받고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 공격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공격 무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말씀의 검입니다. 한 21년도에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항상 여러분의 시선을 주시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살펴왔어요. 맞죠? 22년도에도 교단이 응답 24예요. 응답이 24시. 계속 누리는 거예요. 이 응답을. 이미 우리한테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강단, 전에 하는 대로. 다니엘은 이거를 날마다 누렸기 때문에 어제도 했기 때문에 오늘 하는 게 괜찮아요. 우리 랩런트도 제발 녹화심에 말하는 건데요. 전에는 내가 늘 늦잠 자고 휴대폰 3시까지 하고 2시까지 하고 그 전에 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다시 편집된 나 모습을 전에 하는 대로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죽은 목숨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고 전에 하는 대로 3번씩 기도했다고 해요. 여러분이 22년도에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 사랑하셔서 1년 동안 52주 동안 또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 랩런트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1년도 또 보내고 22년도에 하나님이 성취된 말씀으로
우리 랩런트들에게 말씀 주실 텐데 그 말씀이 우리 랩런트 영혼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채집되어져서 정말 2, 3, 7, 5천 종을 살리는 믿음의 주역으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사단한테 공격이 받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속지 않는 우리 랩런트들 되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